부모님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주의를 시키곤 합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말을 걸거나 과자를 주거나 여러 가지 유혹을 하게 되면 그럼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듣고 따라가지 말고 즉시 부모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즘 세월이 하수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고 가르칩니다. 통계를 보니까 아마도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우리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르는 사람이 그 아이에게 다가왔을 때 그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한번 실험해 보았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실험하기 위해서 놀이터에 놀고 있는 조그만 꼬마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허락을 받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자기는 우리 아이에게 낯선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고 가르쳤다고 하면서 한번 실험해 보라고 하면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하는 사람이 그 꼬마 아이에게 다가가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갑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가서 그 꼬마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너 강아지 좋아하니? 그러니까 그 꼬마 아이가 예 좋아해요 하면서 그 강아지를 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강아지 한번 만져보라 하면서 강아지 정말 예쁘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꼬마 아이가 그 강아지의 정신이 쏙 팔려가지고 그 강아지를 만지고 이야기하면서 아저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강아지 정말 좋아하는구나. 저기 가면 강아지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어. 한번 강아지 구경 한번 하러 가볼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전부 네 그러면서 다 따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우리 부모님들이 참 충격을 받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를 유괴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는 CCTV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금세 잡힙니다. 꼬마 아이들에게 아무리 부모님이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는 말로 그렇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먹을 것으로 유혹하거나 혹은 예쁜 장난감이나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유혹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아이들은 아직 인생의 쓴맛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직 인생은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만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정말 쓰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 몰라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여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자라면서 인생의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믿기보다는 의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나쁜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을 그에게 전혀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말을 잘못 들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그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씩 쌓이게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해야만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어쩌면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의 그 기간으로 아마 나눈다고 해도 아마 큰 과언이 아니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진 모습을 찾으라고 한다면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졌거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된 것 같지는 않고 어쩌면 사고는 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하나도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 세월호 이후에 크게 달라진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심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인가?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방송의 그 멘트가 흘러나왔을 때 아무래도 나는 학생이고 경험이 부족한 우리들보다야 바다에서 평생을 살고 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선원과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가만히 있다가 죄 없는 목숨들이 죽어가는 그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아무의 말도 그대로 곧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누구의 말도 잘 안 듣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농부들은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정부에서 금년에는 무엇을 심으라고 권장하면 그러면 그걸 안 심는데요. 다른 걸 심어야 그래야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믿음의 영웅들은 정말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반응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와 좀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금메달 리스트들처럼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체력적으로 볼 때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들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신앙의 금메달 리스트들은 그들은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는 사실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게 된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와 똑같아요. 의심도 있었고,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실수를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해서 이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서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기도 하고, 또 엘리에셀을 자기의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삼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떠올랐던, 어쩌면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을 때,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이런 정도의 믿음은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구나, 아, 사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산에 오르다 보면 참 힘들죠. 저도 산을 몇 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설악산 등반을 학창시절 때 등반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같이 서클 활동을 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그런 선후배들과 함께 설악산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색 약토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길이 참 가파르고 험해서 무거운 배낭을 들고 올라가다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그냥 멈추어 섰습니다. 좀 쉬었다 갑시다,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중간에 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정상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상에 올라갔는데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보다 정상에 올라가면 정말 멋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가면 됩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하는데, 아, 정말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내려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떤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도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성들이 내려오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내려오고,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그러니까 훨씬 많아서 참 저런 노년의 분들도 내려올 수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는 아직 건장한 청년인데 내가 못 올라가겠는가, 저 사람도 갔다 왔다고 하면 나도 갈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힘내서 올라가는데 금방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 나는 안 되겠구나, 태생적으로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아, 아브라함도 했다고 한다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가 어디냐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목적지가 어디다라고 말씀해 주지도 않고, 목적지가 어떻게 생겼고 무엇이 유익하고 왜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따라와라, 그냥 나를 따라오면 된다 하면서 주님께서 앞장서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게 되었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가리켜서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낯설고 물서른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낯설고 물서른 곳으로 가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있어 왔던 익숙함으로부터의 탈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 아는 장소,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편리한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함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에 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순간에도 내가 앉던 그 자리에 앉아야 그래야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다른 데로 옮겨가면 왜 그렇게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되는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동네 사람들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 대구 사람들일 것 같아요. 도무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부터,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보수적인 대구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향을 떠나게 되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익숙함으로부터 작별해야 되는 것이고, 모르는 곳에 가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익숙한 곳에서 전통 가운데서 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예측 가능하고 앞의 일들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것이지만, 내가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되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여행이나 모험을 즐기는 사람도 자신이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이지, 만일 그 집마저 다 없어져 버리고 무엇인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가서 거기서 살으란 말하면, 그러면 다 정말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의 불투명성 때문에 결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목적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곳에 가면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어 있는지, 양들을 기를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목적지 자체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갔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회사에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주식을 소개하는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까? 삼성 주를 산다고 한다든지 그 현대 주를 사라고 하면, 그러면 뭐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나 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 실적도 하나도 없고 어떠한 무슨 물건을 만들어내는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떠한 정보도 없고, 아니 상장조차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회사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 이름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당신의 돈을 투자하시오,
1,000만 원을 투자하고 5천만 원을 투자하고 몇 억을 투자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투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못할 거예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 만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아주 멋있게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였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 놓았길래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게 되었는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길고 힘들고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새로운 교회당을 어디에 지었냐면 시내 한복판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주차장이 좀 부족해 보였어요. 교인 숫자에 비해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고, 그리고 성도들이 오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내 한복판이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지 않고, 또 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면 도로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말 위치가 별로 좋지 않다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곳에 교회를 짓기보다는 좀 멀리 시 외곽으로 빠져서,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짓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시 외곽에는 지금 아파트, 아주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획 가운데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그 땅은 지금 시내에 있는 땅보다는 훨씬 더 넓은 땅이고, 값도 따지자면 땅값을 비교하자면 시내에 있는 땅값보다 몇 배나 싼 땅인데다가 그 땅 옆에는 공원까지 있어서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교인들의 반대가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얼마 옮기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옆에 아주 비싼 돈을 내고 적은 규모의 땅을 매입해서 힘들게 건축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가보지 않으냐 한 그곳을 간다고 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고, 거기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해도 잘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보지 아니한 곳에 대해서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정보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런 그 확신도 없는 상태 가운데서 무조건 순종하면서 맹목적으로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은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땅보다는, 자신이 가야 될 그 목적지보다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것은 나를 죽이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제한적인 지식 때문에, 제한적인 능력 때문에 완벽하게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늘 실수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획한 대로 그대로 진행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계획이고, 인간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제한적이어서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실수가 단 하나도 없으시고 단 하나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서 따라가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만하기에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만일 악하고 괴팍한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전지전능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전혀 변치 않으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재물을 믿을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악하기 때문이고, 재물도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나 한계가 있고 결국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수도 없고 재물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유괴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유괴범처럼 사람들과 재물들은 우리를 향해서 온갖 좋은 것으로 가머니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물질이요, 명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는 게 맞아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면 뭐가 맞아요? 멈추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선과 복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 좋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지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따라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꼭 가나안 땅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망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업하다가 망하는 것 아닐까? 손해보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듭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들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죠. 써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모르는 그 땅을 어떻게 가나, 익숙해져 있는 이곳을 어떻게 떠나나, 그런 두려움과 의심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순종하라 요구하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죽음을 향해서 나간 것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그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전적으로 순종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피 흘려 주셨고, 바로 그러한 구원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